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과 또 바벨론 포로의 기간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런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세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9절 말씀 가운데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쓰시겠다라는 표현이죠. 이러한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특별히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맷돌 소리는 아침에 보통 울리는 소리를 표현합니다. 등불은 밤에 비치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이 다 사라진, 모든 삶이 없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움도 없고 낙도 없고, 이 말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삶 자체가 다 사라진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벨론 왕이겠죠. 바벨론 왕이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포로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이제 우상의 땅에 와서 또 우상의 상징적인 인물인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로서 사는 것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12절부터는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그 바벨론이 지은 죄,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로 쓰시는 것은 그들이 결코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그런 방법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도 결국 때가 되면 그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열강들을 섬기는 나라로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계는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해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북쪽,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내 종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징벌할 텐데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서 모든 삶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모든 즐거움의 소리도 사라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고난의 여정을 걷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신 바벨론을 어떻게 벌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유다와 함께 이 바벨론의 심판도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도 그 대가를 치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그 대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열강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도 그 열강들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의 바벨론 포로 시기를 70년으로 한정하십니까? 이 70년이라는 시기는요, 실질적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메시지입니다. 왜냐면요, 그 70년이 지나면 이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비록 나는 바벨론에 죽지만 내 아들, 내 손자,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70년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앞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를 좋은 무화과로 돌보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0년의 세월은 그들이 징벌받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시기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70이라는 숫자는 안식년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들이 소망의 숫자, 희망의 숫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없다라는 것이 정말 절망인 것이죠. 언제 포로 시절이 끝날 것이라는 소망이 완전히 없는 그러한 민족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정해진 시기를 주시면서 그 시기가 마치면 다시 그 기간을 돌보시다가 돌이킬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숫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70년 포로 시기를 통해 유다의 죄로부터 진정한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참으로 이 70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이 회복의 숫자,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늘 순간순간 다가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 속에서 70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 삶 속에서의 이 70년은 언제였던가? 참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의 시기, 그 시기 때마다 그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회복시켰는가?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물론 저에게도 이 70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요, 진짜 지나고 나면 그 시기가 너무나 큰 유익한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저의 삶 속에서 70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하며 또 소망 가운데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70년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에 그러한 시기를 저희들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결단과 적용 볼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그 70년 시기요. 우리 삶의 70년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 결단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광야 40년, 또 바벨론 포로 70년, 이러한 시기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70년 세월이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 그 시기를 통해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피할 길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다가올 때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23년 동안 선자를 통해서 선포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돌이켰다면 이러한 시기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죠. 저희들에게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들릴 때 반응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이라도 제 자신이, 아니 지금이라도 우리 공동체가, 아니 지금이라도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이왕이면 70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메시지를 어제 이어서 오늘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요, 돌이켰을 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70년의 세월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좋은 무화과로 가꾸어 주실 것으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왕이면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풍성한 무화과,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때 우리 여러 가지 갈등과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정말 좋은 무화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비록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에 돌봐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제는 그러한 힘든 고난의 시기가 닥쳐오기 전에 미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에 풍성한 좋은 무화과로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그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금요기도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다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